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많이 혼난 편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게 뭐 혼난 건 아니지만 좀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게 집 온도를 수리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바쁘시니까 저를 이제 아버지 대신 그 소를 가져다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숲에 상수리 나무에 묶어놓고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제 딴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제 딴에는 아주 단단하게 그 끈을 고삐를 상수리 나무에 질끈 동여매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할머님 한 분이 이렇게 저희 집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묶어놨던 끈이 풀렸던 거죠. 그리고 그 소가 아주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논으로 들어가서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모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먹어가지고요. 그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 집 대문을 막 활짝 갑자기 막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막 버럭 지르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가 갑자기 벼락 맞은 거죠. 죄인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이렇게 논을 떼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다시 심어주시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좀 장난꾸러기여서 숲에 이렇게 불을 지른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대신 이렇게 메꿔주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어머님과 좀 다투신 일 때문에 제가 아직도 그날의 그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작은 실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아무튼 그날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가라앉은 채 이렇게 일을 묵묵히 말도 못하고 도와줬던 그날 기억이 있습니다. 제 실수가 무엇이었죠? 묶어 있어야 될 소가 풀려났습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야 될 고삐가 이렇게 풀려지자 소는 마음껏 다니면서 이렇게 사고를 쳤던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소를 몰고 다니다 보면 소가 이렇게 저를 속을 썩인 적은 없고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굉장히 쉽게 소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는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힘껏 끈을 묶었는데 소는 그걸 충분히 풀을 수 있을 만큼 풀러버릴 만큼 힘이 셌던 것이죠. 여러분, 소같이 힘센 짐승,
사실은 웬만한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당기면 이렇게 끊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센 소가 저같이 약한 그 아이의 손에 고삐가 들려주면 어떻게 그렇게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먼저는 코에 콧뚜레를 끼웠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콧뚜레 때문에 당기면 아파서 당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에 그 콧뚜레만 꿰어서 소가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단한 훈련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린 소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소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콧뚜레, 오늘 말씀에서는 제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제갈을 물리는 것처럼 소에는 콧뚜레를 꿰죠. 그리고 훈련하는 것, 제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말에 관한 가르침은 신구약 여러 군데에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말에 대한 지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말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한 교훈들은 참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바로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에 대한 교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단계를 거쳐서 이 말에 대한 교훈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선생에 관한, 또 선생들에게 관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에 관한 교훈에 앞서서 야고보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당부하고 있냐면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야고보는 그 교훈을 먼저 선생이라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한정된 이들에게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것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왜 먼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를 포함한 선생된 이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된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은 더 큰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심판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생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선생된 이들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인 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교회에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이 선생된 이들, 그리고 마치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선생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먼저 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교회 안에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그걸 가르칠 만한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채,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이 따르지 않은 채로 이기적이고 명예에 붙잡혀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로 인한 혼란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많이 알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뒤를 넘겨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4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연속선상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들 때문이었죠. 심지어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들 가운데 형제를 저주하는 말까지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같은 입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저주하기까지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의 근원이 선생들과 선생인 것처럼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선생들 가운데, 선생들 안에 있는 문제 중에 그들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오늘 말에 관한 이 교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에서 보면 그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와 준비와 훈련이 먼저 돼 있어야 됐는데 그 자격에 미달하고 또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말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 선생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이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 분열, 싸움의 문제 때문에 오늘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선생과 같이 가르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저희 이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과 행함에 일치되는 모습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선생된 이들에게는 말이 있어야 되지만 그 말과 함께 그 말과 일치되는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행함이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오늘 이 3장 앞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건, 또 그렇게 말하는 가르침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안에는 대부분 아마 저처럼 목사이거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심령의 이 양심을 찌르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된 이들에게, 또 선생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들에게 야고보는 말에 있어서 말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말이 우선이 아니라 말과 일치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가 누구이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야고보서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선생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랍비, 율법 선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죠? 그들은 말로는 가르쳤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르쳤던 유대인들에게 어깨 위에 짐은 지워주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짐은 짊어지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형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느냐?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던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 디모데 전서나
또 디도서에서 나오는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집사님들,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 중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정중하고, 그렇죠? 가볍지 아니하고 그 말의 무거움과 함께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남자들은 정중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들은 일구이연하지 말고 여성들은 다른 이들을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의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성, 죄의 본성 가운데 두드러질 수 있는 특성을 이겨내야 돼.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들이 참된 일꾼됨의 조건을 갖춘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거나 또 일꾼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교회 안에 선생된 이들에 대해서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가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미 가르침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로 가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라고요?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한 본문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선생된 이들과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먼저 삶의 경건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만일 말에 있어서 스스로 적절한 절제와 통제와 말과의 일치되는 삶이 있지 아니하면 그 경건, 그 가르침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있어서 저부터가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 자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 말이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제 자녀들에게 어떤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3세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실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이들 중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같은 선생도 실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가 다 실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의 실수가 누구나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실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원어에는 다양하게 실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면 우리 말에 어떤 실수들이 있습니까?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비판하는 말에도 쉽게 우리는 이렇게 대항하고 또 이렇게 열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참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관계되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인간의 죄의 본성의 결과이다라고, 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 비방함, 능욕, 교만함으로 자랑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왜곡되고 뒤틀린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다, 말에 관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고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 중에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육체의 본성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벗어버린다는 것은 한 번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벗어내 던져야 되는 그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된 것들, 그런 것들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입, 우리의 혀, 또 우리의 말 얼마나 잘 이렇게 제어되고 통제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야고보는 어쩌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실수한다. 선생된 우리도 사실 실수한다. 이 실수라는 것은 실패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실패를 이야기하죠. 우리도 실패한다. 그렇다면 그것에서 모든 사람이 그냥 실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누구나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더 혀를 제어해야 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된 이들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많이 아는 이들도 실수하는 것이 말과 혀이기 때문에 그 혀를 제어해야만, 절제하고 통제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참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도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한 사람의 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위력, 이것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의 영향력,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통해서 이 혀의 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배를 움직이는 이 방향 키를 통해서 이 작은 혀이지만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놀랍고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의 입에 물리는 이 재갈의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혀를 제어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말은 고대 시대에 가장 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도 이 가지고 있는 힘의 기준이 이 마력이라고, 말의 힘으로 면마력으로 그 기준 삼고 있죠. 1마력은 1초 동안 75g의 물체를 1m 끄는 힘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힘인지. 공학자들이나 알 수 있는 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봤는데요. 한 영상이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말 한 마리와 장정 20명 정도가 줄다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이 이겼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겠죠. 말에게 사람 20명 정도가 장정이요 질질질 끌려가더라고요. 그만큼 말은 힘이 센 그런 가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됩니다. 단단한 철로 된 고리가 끈을 맬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쇠 발을 혀 위에 있는 그 이빨 사이에 그쪽에 걸면 그쪽에 있는 부담감 또 당겨지는 힘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몰려있는 신경 때문에 말은 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당기면 이렇게 피까지 날 정도로 굉장한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인 것이죠. 장정 20명 정도가 당겨도 당겨지지 않는 말이 재갈 하나 때문에 통제가 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재갈의 원리입니다.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 인공 구조물 중에 가장 큰 이동 수단은 배였습니다. 그죠? 배는 뭐 엄청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엄청난 크기의 그 적재량을 자랑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없는 그 배가 바람의 힘과 노예들이 노를 저어갈 때 아주 작은 방향키 하나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나아갈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가 말의 그 힘센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재갈과 그 키처럼 제어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배의 예를 든다면 키로 그 거대한 배를 그 작지만 중요한 키로 방향 키로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큰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작지만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재갈과 배의 키처럼 우리의 몸에 달려있는 작고 연약한 새치의 혀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내가 던진 말을 듣는 이의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속한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움직일 만한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치의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된 이들이여,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엄청난 위력이, 엄청난 영향력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혀를 먼저 제어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먼저 경건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이 전하는 잘못된 그런 삶과 믿음이 가르침이 일치되지 않는 그 헛된 경건의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다툼과 싸움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혀를 제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를 제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불가능하니까 생각지도 말아라,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생각해서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절의 중간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혀를 제어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안에 야고보가 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계신지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아픔을 겪음 그것에도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날 것이냐면 입을 제어하고 혀를 통제하고 말을 억제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부단한 노력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방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특별히 말에 있어서 본성적으로 수군대고 비방하고 자랑하는 본성이 우리를 사실은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통제하심을 통해서 바뀌어진 모습이 바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충동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듣는 대로 다 반응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런 어지러움을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띠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재갈 물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되고, 주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12절까지 말씀 뒤에 무엇이 이어지냐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데, 그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화평이고,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노력하고 성령의 통제 아래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의 형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언어 생활과 어떤 일치된 삶을 행하였는지를 야고보는 충분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다른 것이 아닌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을 제어하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혀를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참고 인내하는 연습과 노력,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유익과 결과가 가져오게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선생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선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사모할 만한 직분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달아가고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지식에 성장하고 또 단단한 것을 씹고 자라갈 수 있는 그 선생이 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경험해 본 자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렇게 선생된 이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그런 선생된 이들에게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말과 가르침과 삶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먼저 혀를 절제하는 말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혀를 절제하고 굴레를 씌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야고보서는 이것을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혀를 어떻게 절제하고 제어하느냐는 수준이 그 영혼의 성숙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성숙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라가기를 소망하는지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제어하시고 그 성령의 소욕에 맞게 우리의 혀를 그분의 절제하심 가운데 이렇게 내어드리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